형들이 이 요셉 앞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두려움 나머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과거에 그 저지른 일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죄를 자백하게 된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그럴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의 한 100세가 다 되어가는 어떤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평생에 남들에게 사기만 당했다. 나는 평생에 죄를 지어 본 적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어르신이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100세가 다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이분이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큰 죄를 지어서 뭐 감옥에 갈 만큼 그렇게 아주 나쁜 죄는 짓지 않았겠지.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이 지금 연세도 있고 한데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하나님 그 위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그 주변에 천군 선사들도 있을 텐데 이 만왕의 왕,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위험 앞에 압도되어서 정말 그 자기가 평생에 지은 죄가 생각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앞에서는 막 핑계 대면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만약에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서면 핑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총신신대원에 이제 공부하러 갔을 때 이제 3월 달에 이제 입학을 하고 수업을 시작했는데 전부 뭐 신학생들이 바쁘니까 그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수업 듣고 뭐 잠깐 뭐 이렇게 주변에 조금 쉬다가 또 뭐 수업 듣고 수업 끝나면 뭐 집에 갈 사람 집에 가고 또 기숙사 있을 사람 기숙사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자매가 손을 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그래도 자기소개나 좀 합시다 이래 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여전사님이 그 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나이 많은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이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 한 10분 사이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몇 명씩 계속 이제 이어서 이제 번호 순서대로 계속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자기소개했는 그 전사님들 뭐 이름이나 뭐 나이 뭐 특이사항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요. 근데 한 신학생이 한 고백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모든 신학생들이 자기소개할 때 일단 자기 이름도 이야기하고 자기 나이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 살아왔던 거 뭐 특이사항이라든지 왜 신학교에 왔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냥 그 레퍼토리가 비슷해요. 근데 그 신학생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게 저는 한 10년이 지났는데 잊어지지가 않아요. 자기소개할 때 이름이나 나이나 환경이나 특이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신학생만 그 이야기를 해요. 다른 신학생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 기억에 남아서 제가 종종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신학생한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 번씩 무슨 이렇게 다녔을 때 한 번씩 이야기한다. 그랬으니까
그 친구 한 번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들은 이 처음에 이 요셉과 말할 때에 이 통역관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통역관을 세워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은 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형들은 미처 몰랐겠죠. 23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의 반응이 나옵니다. 형들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형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의 첫 번째 반응은 울었어요. 요셉은 울었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형들의 화해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창세기 이제 45장에 가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게 되죠. 그때도 요셉은 울었어요. 그때 그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요셉이 울었어요.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뉘우쳤을 때, 그들이 회개했을 때 요셉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들의 관계 회복, 그리고 화해를 위해서는 형들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의 화해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해는 어떻게 가능하죠? 너무 문제가 쉬워요.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 요셉과 형들이 지금 화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첫 번째 반응은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해가 시작되었는데, 화해가 될 때 이 형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요셉이 울면서 화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는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예? 예? 그렇죠, 회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가능하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심으로써 우리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죄사함에는 회개가 따른다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전파하니까 자기 죄를 자복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19절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와 용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회개와 용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와 용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되어 있다.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회개 없이는 사함을 기대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요셉이 보인 반응입니다. 요셉은 두 번째 시므온을 결박을 해요. 시므온을 결박하고 돈을 자루에 도로 넣게 한 것이죠. 24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42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시므온을 요셉이 결박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죠. 과거에 이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은 언 20개로 이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은 형들이 이 돈을 마치 훔친 것 같이 이렇게 해놔놓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의 그 안전을 생각해서 돈을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돈을 갖고 시므온을 위태롭게 할 것인지 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만약에 정말로 회개를 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때